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리니 이는 그들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봤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다툼 끝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향했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귀한 종을 데리고 이제 또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을 처음 시작한 것처럼 배를 타고 구브로 성으로 간 거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육지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는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아마 이렇게 도보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오늘 말씀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이제 함께 드디어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유력한 이제 차기 지도자가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하나님이 세우신 데에는 그 여러 과정들을 보니까 특별히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미 디모데는 제자였죠. 제자라는 얘기는 구원을 받고 중생을 경험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복음에 이미 헌신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시면 28장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디모데를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미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에서 디모데는 아마 칭찬을 받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보면 장로들을 세우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범이 되고 또 디모데가 아마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디모데를, 칭찬받는 디모데를 바울은 선택을 했고, 그리고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또 목사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았던 겁니다. 나중에 우리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디모데의 심정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의 말년에 기록된 거지만 디모데에게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 이그니온과 루스드라와 그리고 더베를 이미 한번 지나왔잖아요. 그때 가장 큰 사건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빨리 치료하러 빨리 이제 조금만 가면 조금만 더베에서 조금만 우측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바로 그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에 가면 집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자기를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교회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디모데가 아마 봤을 거예요. 아주 어렸던 디모데가 바울의 그 복음 앞에 희생하려고 했던 그 고난을 직접 목도했었을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훗날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끄집어내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3장 8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말년에 죽음을 앞둔 노년의 사역자가 이제 막 바울의 그 복음을 힘있게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될 그 교회를 책임져야 될 디모데에게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여하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그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아마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그 디모데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녹록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대적자들이 항상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어떤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미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보았지 디모데야? 네가 나를 통해서 본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단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단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될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싫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그 길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죠? 디모데야, 많은 세상 사람들은 너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서 교묘하게 아니면 대놓고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할 텐데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걱정스럽다. 그래서 내가 너희 이 교회를 맡길 텐데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해야 될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바로 우리를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 즉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그 여러 가지 공격들에게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므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복음의 그 위대함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너는 담대해질 것이고 너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란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디모데를 바로 사도 바울은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로 그렇게 충성된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여전히 삐걱거릴 수는 있지만 디모데는 적어도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바울의 고난을 직접 보고도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그 복음이 나를 더 편안하게 해주고 복음이 나를 더 번영하게 해주며 나를 더 편안한 자리, 높은 자리에 가게 해준다는 것을 그렇게 믿지 않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선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복음이며 또 그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착하며 그렇게 승리해야 될 그 길인데 디모데는 어떻게 하냐면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한 거예요. 디모데는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자 한다고 하여 디모데가 싫다고 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어떻게 그런 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직 어린 나이일 텐데.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한참 후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즉 성도들이 네가 어리다고 해서 너를 무시하거나 네가 어리다고 해서 너를 업신여기는 것을 못하도록 네가 너의 삶 속에서 모범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는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을 가정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디모데를 생각하면 너무 기쁜 겁니다. 디모데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은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을 그것을 배웠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자기의 부모인 그 어머니와 또 그의 3대째인 거죠. 그의 외할머니를 통해서 직접 보고 직접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그 복음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 복음 앞에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들은 그 어머니와 그 조모를 통해서 디모데는 배우고 그의 신앙을 성장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청교도들은 그렇게 가정 예배와 가정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함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청교도 개혁주의는 주일학교 이런 게 아예 없죠. 그냥 대예배만 있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에서 자녀들은 부모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튼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함을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건 단순히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후서 우리 2장을 한번 가보시면 2장 1절부터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승리란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는 곳마다 충성스러운 자, 사도 바울이 충성스러워 보이는 디모데를 가르쳐 그 모든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로 삼았듯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자를 가르쳐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또 선택했던 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세운 디모데,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디모데에게 처음부터 자기의 것을 희생해야 될,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할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상고했듯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이 피 터지게 싸웠던 게 뭐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를 때문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끼워놓으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교회 안에 할례 받는 것, 그 유대주의자들과 피 터지게 싸우고 나중에 갈라디아서도 그것 때문에 보낸 거잖아요. 너희가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자꾸 하냐? 구원은 복음으로 받는 건데 왜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라고 피 터지게 할례 받지 말아라. 구원받았으면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갑자기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택하고는 뭐를 받게 해요? 할례를 행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의 승리와 사랑의 승리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런 디모데는 바로 고난의 길이 무엇인지 이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초행길부터 처음부터 그것을 몸소 배워야 된 겁니다. 고난이란 그렇게 커다란 사도 바울처럼 돌 맞는 것만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마라 했다가 또 할례를 행하라 모순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6장 3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뭐를 행해요? 할례를 행합니다.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제 가야 될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많고 또 이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오늘날과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교회를 아무리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변증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변증하고 그래서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할례 안 행해도 됨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모세율법이 평생 자기들이 모세율법과 또 그 계명들을 지키는 거에 몸에 배어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 모세율법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존중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또 그 디모데가 갔을 때 왜 얘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가 전하는 그 복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 같아 또 이 싸움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배려해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디모데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은 이 십자가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끼어 들어가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며 그것은 싸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1장 6절을 보면 이같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조차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사도였던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도인 베드로조차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럼 갈라디아서는 더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 복음 외에 거기에 내 행함이나 그 어떤 것도 율법이나 그 어떤 것도 덧붙이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그것과는 다른 싸움인 거예요. 이미 공의회에서 인정받았어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덧붙이지 말라. 어떤 율법과 할례나 그 어떤 것도 복음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죠. 그러나 우상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자. 이 네 가지만 금지하자라고 한 것도 이 네 가지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네 가지를 행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이걸 결정한 게 아닌 거예요. 공의에서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복음만이 구원을 시키는 건데 그런데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우상 더러운 것, 음행한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평생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 받은 사람들이 선짓국 먹어도 되죠. 그 선짓국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 앞에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왜죠? 그들을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관습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없으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지 말고 형제를 위해서 맞아.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한다면 너희는 자유롭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냐? 그렇게 비판하기는 쉽지만 그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이제는 두 교회를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은 대단히 큰 칭찬을 해요. 그 칭찬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어떤 복음을 훼손하는 자도 다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딱 봐서 하여튼 복음과 다른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펴갖고 그를 정죄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베드로건 누구건 천사건 하여튼 복음을 훼손하는 자는 끝까지 싸워 승리해내고야 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무 칼같이만 그 진리의 수호, 진리에 승리해야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너무 내세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쳐내기 바빴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관용과 우리를 용서해주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는 어떤 관용과 사랑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계시록 2장 19절부터는 이야기하는데요. 그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쳤고 또 관용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뭔가 날카롭고 차갑고 가면 막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요시 여기고 막 성경 공부만 하고 막 이런 교회였을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를 많이 했을 것이고 사랑도 많았을 것이고 믿음도 많았고 섬김도 많았고 인내도 하고 관용하고 베풀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다. 그런데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뭐 복음이고 뭐고 아이 다 괜찮아.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싸웠던 사람들도 복음을 얘기했고 하나님을 얘기했고 예수님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준 복음의 의미와 내용을 잘못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그거는 에베소 교회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품어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둘 다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준 행동은 바로 그 진리에서 타협하지 않는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 한편에서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희생하는지를 보여준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우리 8장을 보십시오. 8장, 9장, 10장은 여러분들이 좀 주두문밀하게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자, 이미 우상 제물은 공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했어요? 먹지 말라라고 결정했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고린도 지방은 이제 헬라 지방이죠.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막 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뭡니까? 왜 니들은 우상 제물 먹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야, 니들이 맞아. 우상 제물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야. 먹어도 돼. 자유해. 괜찮아. 우상 제물이 더 싸니까 갖다 먹어도 돼 원래. 5절, 비록 하늘에서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수준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복음을 아는 지식이 다 너희들 같진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우상 제물을 먹을 때 자유하지. 너희가 자유하면 먹어도 된다니까? 그런데 그 자유함 때문에 옆에 있는 유대인이 자신이 계속 갖고 있었던 관습이나 습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시험 든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만약에 그들이 그 악한 양심 때문에, 내가 우상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네가 범죄한 거야.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먹고 안 먹고가 범죄는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상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했다면 그거는 죄야. 그러므로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 나 고기 안 먹어. 그러면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들이 많이 실족을 한다면 난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노라. 이게 고난의 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거나 못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수많은 싸움이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관습과 전통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 진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면 관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든 내가 고기 먹고 싶지. 내 지식으로는 고기를 먹어 그 사람들 압도해서 그 사람들을 누를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고기 먹지 마.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저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거를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좀 쿨해졌어요. 굉장히. 술자리 좀 가도 돼. 술 먹으면 어때? 괜찮아. 그랬더니 이제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정통 그냥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복음도 모르고 자유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그러는 거야. 야, 어떻게 예수 믿는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야. 좀 쿨하게 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맞죠?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맞죠? 그러나 누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쿨한 척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의 자유가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미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9장에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도다.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은 다 월급 받는다. 다 살해 받는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다. 일하는 소에게 망대를 씌우지 말라고. 목사들은 풀타임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고 육적인 걸로 돌려받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정한 바다. 그러나 나는 그 사례를 포기했다. 나는 받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하나다. 나는 그들과 다르게 나는 사도성에 끊임없이 의심을 받는 자다. 그래서 저 바울은 돈벌이 때문에 저렇게 목회하는 거야. 돈벌이 때문에 사도 사칭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기 때문에 내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나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다 안 받고 내가 텐트 치면서 돈 벌어가면서 내가 복음 전한다.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훼손이 가기로 뭔가 훼손되는 것 같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훼손시키는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복음이 아닌 것들은 얼마든지 관용하고 용서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9장을 좀 좋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한번 좀 읽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9장 11절부터 잠깐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으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래서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무득불 빚진 자로 복음을 전파할 뿐이야. 이거를 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교회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싸우셔야 됩니다. 고소를 당하건 핍박을 당하건 박해를 당하건 하나님의 교리 앞에서는 쓰셔야 됩니다. 그 믿음 앞에 쓰셔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된다면 내 권리를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관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사람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까? 생명입니까? 복음에 대한 겁니까? 교리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그 부수적인 것들입니까?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교리는 타협하고 부수적인 것 때문에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진리에서 싸워 승리해야 되며 또 그런 사랑과 관용으로 내가 갖고 있었던 권리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10장 23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마칩시다.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괜찮다. 구원과 상관없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에게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먹고 마시고 안 먹고 안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이게 죄냐 아니냐의 싸움을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최선이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이 사람이 정말 이 행동이 유익을 주는 것이냐? 나의 이 행동이 그 사람 앞에 복음을 알아듣는데 복음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냐?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32절,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만 영화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과 타협 없이 그 복음 앞에 싸우는 그런 에베소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처럼 관용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복음을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복음 외의 것에는 나의 어떤 주장할 바와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서와 용납, 그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는 주저함이 없는 그런 사랑과 관용으로도 승리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든 싸움을 합니다. 단순히 이게 복음이라고 목 놓아 외치며 힘있게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우리가 주장할 바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관용도 해야 되며 주님이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셨듯 그렇게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여유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진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연합에서 승리하는 그런 멋진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